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하늘아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온 땅에 있는 모든 만물아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뜻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또 다른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안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오늘은 요셉의 고백을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구에는 펠레 스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펠레 스코어란 두 팀의 스코어가 3대2가 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축구는 3대2, 한 골차 승부가 가장 재미있다라고 한 축구 선수 펠레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축구 선수로서는 누가 이길지 몰라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겠지만, 만약 100%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2대2로 비기는 상황일지라도 그 선수가 골을 넣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100% 승리가 확실한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골이 먹혀도 결국에는 세 골을 넣고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승패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골을 먹었지만 결국 승리를 경험한 사람 중 하나가 요셉입니다. 그의 삶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요셉은 야곱과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만 특별히 채색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형들은 채색옷은커녕 양을 칠 뿐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총애에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가둔 후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후에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노예의 신분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보디발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 그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희롱을 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합니다. 노예에서 죄인으로 요셉은 점점 신분이 낮아집니다. 요셉의 인생이 더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은 함께 감옥 생활을 하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훗날 왕궁으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은 꿈 때문에 괴로워하던 바로왕에게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임명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바로왕의 꿈대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곡식을 저장하여 이후 찾아올 흉년을 준비했습니다. 풍년이 지난 후 애굽과 인근 지역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흉년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고, 이때 곡식 창고를 관리하던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형들을 다시 마주하게 된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형들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아버지 야곱에게 두고 온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은 베냐민을 데려올 때까지 애굽에 붙잡혀 있었고 다른 형제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은술잔 시험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과 함께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후 요셉은 형들의 자루에 돈과 양식을 가득 채우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의 은술잔도 함께 몰래 넣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형제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고 양식을 충분히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시므온과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베냐민의 자루에서 애굽 총리의 은잔이 발견되었고 형제들은 절망했습니다. 동생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려 애굽 총리의 노예가 될 위기에 놓이자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 달라고 탄원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구하고자 하는 뜨거운 형제애와 유다의 책임의식은 요셉의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요셉은 왜 처음부터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히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의 우애관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요셉은 베냐민을 향한 유다의 마음을 보았고 이를 통해 서로를 아끼는 형제들의 우애관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탄원 앞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침내 대성통곡하며 자기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서도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이 바로왕의 아버지, 최고 높은 신하로 불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노예가 되어 애굽에서 겪은 시련과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깨달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2년간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 피할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생활하며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게 될 야곱 일가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해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고백은 한 사람의 고난이 역경에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가족은 이후 430년간 애굽에 거주하면서 장정만 약 60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어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초를 닦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책임지십니다. 마치 축구 경기처럼 우리 인생에서 2골 정도는 실점하더라도 3골을 넣어 결국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경기장만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의 고난이 지고 있는 경기처럼 보일 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과 만남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며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다 같이 외쳐볼까요? 나의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이 겪은 역경과 시련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사 인도하시고 또 높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각자가 처한 환경도 때론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또 실패로 인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있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나머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의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 전합니다. 예배 때마다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경우 모아두었다가 참석하는 날 드리면 됩니다. 예배 찬양 팀원을 모집합니다. 싱어나 악기 등으로 섬기길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자를 정기적으로 시상합니다.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와 다번역 성경 찬송 앱을 적극 활용 바랍니다. 영어 성경 읽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이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개인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